창세기 12장 4절로 9절.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눈 인사를 하셔도 좋고요. 나지막히 인사를 합시다.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절이 있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뭐 하라고요? 화평하라, 화목해라.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평생에 걸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단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시죠? 모두가 똑같은 신앙적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게 잘 된다 안 된다? 우리가 느낄 때도 아닐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른 신앙 생활의 관건이 된다면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런 예배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살아있는 역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그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볼 때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신분과 사명에 대한 문제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네, 성도, 거룩한 무리들, 신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요 신분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신분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오늘의 이 하루살이와 평생의 삶을 두고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뭘까요? 생각해 봤더니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예배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밤낮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성도는 예배자입니다. 평생을 걸쳐서 예배의 제단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는다는 것, 이것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마치 우리 영혼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호흡을 하지 못하면 사람은 죽지요. 호흡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들숨과 날숨이 조금도 쉬지 않고 한평생 늘 이 호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을 대언하고 있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제단을 쌓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영혼의 호흡과도 같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예배가 필요한 것일까? 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걸까? 안 그래도 세상에 바쁜 일들이 많은데 애 키워야 되고 직장살이 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이것저것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특별히 신자라면 우리는
정말로 한평생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이 예배가 필요한 걸까? 그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죠? 우리는요, 이 땅에서 아무리 칭찬을 듣고 명예를 누리고 잘 나가고 많은 것들을 알고 해박한 지식 속에 산다 할지라도 결정적으로 내일 일을 몰라요. 아무리 하버드대 박사학위 10개를 따도 최고의 명문가의 자식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권위 있는 석학이라 해도 내일 일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단을 쌓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뭘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제단을 쌓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되더라입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데 내 전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능력입니다. 제단의 힘인 거죠. 그리고 이런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야 말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뭐라고? 온 우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무엇보다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뭘 할 때? 제단을 쌓을 때,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더라 이거예요.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들인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의 힘, 제단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인생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미리 듣게 되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반응은 어떤가? 하나밖에 없죠. 너무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감사가 춤을 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든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고 중요하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난 수요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오늘까지 세 번에 지금 걸쳐서 머물러 있죠. 지난 2시간 동안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 첫째,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 소리가 커야 되는데요. 누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요? 엄마가 아닙니다. 남편도 아닙니다. 장성한 자녀도 아니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네. 예배를 드릴 때 깨닫는 거예요. 제단을 쌓을 때 아무리 흉흉한 세상의 난리의 소문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지라도, 미래가 불투명하게 보일 만큼 그런 생각을 들게 할지라도 제단을 쌓으며 예배 드릴 때마다 뭐를 듣고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렇다면 내일 또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할렐루야. 예. 내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 신앙 체험을 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남들이 볼 때는 미쳤다는 얘기를 들을지언정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는가를 깨닫게 하는가 하면 우리로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지난 시간에 이것을 다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내가 마지막 호흡이 멈춰지는,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순간까지 신앙적으로 맞닥뜨려야 될 영적 대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 싸우시고 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뭐 할 때?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 깨닫게 되고 알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2주 동안 살펴봤죠.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날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때로는 멀고 아파도
우리가 함께 힘을 다해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제단을 쌓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증거하는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인생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그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 이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만나기 때문에 날마다 예배 드리는 삶을 통하여 내가 만난, 나를 만나주신 나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주 앞에 설 때까지 그 삶을 사는 거죠.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수요일 밤에 나오셔서 복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예배란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은 다 다를 겁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예배의 제단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자, 그럼 바꾸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3주 동안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이야기는 대충 우리가 알고 있죠. 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예배 드리는 제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두 가지 고백이에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을 때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 세밀한 성령님의 음성이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들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들어쓰리라. 너는 나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너는 나의 사랑이며 기쁨이니라. 여러분 삶에 합당한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따뜻한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을 때마다 나에게, 즉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지키시는구나,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구나,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릴 때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번씩 이것을 바꾸어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다면 오늘 밤의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꽹가리를 치고 거룩한 종교적인 모양새를 갖추어서 능력이 누구라도 느껴질 만큼 그러한 황홀한 예배를 드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꾸어 이야기해서 동일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의 감동이 있고 또 누군가는 예배의 감동이 없어요. 둘 중에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함께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예배의 감동이 있으십니까? 그 예배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어떤 사람의 예배에는 감동이 없을까요? 똑같은 고백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배는 종교적으로 드리는 것 같은데 율법적으로 빠지지 않고 드리는데 그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뭐가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종교로 끝나버리는 거죠. 신앙이 못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그 말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기는 하는데 능력도 없고 힘들고 피곤하고 조금만 길어도 언제 끝나나 뒤를 돌아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면 단언컨대 우리의 예배는 달라집니다. 수요 예배든 주일 오후 예배든 새벽 예배든 뭐든지 간에 예배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정말로 지금 드리는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구나 말씀에 근거해서
강력하게 그것이 확신되어진다면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주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경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뭐 했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기록이고 증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자신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귀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동쪽으로 가더라도 아브라함이 쌓은 예배의 제단의 흔적이 있고, 서쪽으로 가도 본인이 드렸던 예배의 발자국이 남아있고, 남쪽으로 가도 북쪽으로 가도 동서사방 어디를 가도 아브라함은 늘 예배를 드렸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했고 성령으로 민감했거든요.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라. 이게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이 지나간 자리 그 이후에 누군가가 또 그 길을 걸어가다가 뭘 봐요?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지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아, 여기서 누군가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구나. 누군지는 몰라도 여기서 예배를 드렸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 예배의 사건, 이것을 두고 그 다음날 다른 사람 누군가가 아브라함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아브라함이 드린 한 사람의 예배를 통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넓혀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예배자라면 동일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는 예배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직장은 다르고요, 집은 어딘지는 뭐 살아가는 위치가 다 달라도 여러분 삶의 표징은 똑같다고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배하다가 죽을란다. 왜? 성도는 예배자니까. 따라합시다. 성도는 예배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배 드리는 것에 성공하시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7절에서도 제단을 쌓았다. 8절에서도 장막 근처에 또 제단을 쌓았다. 늘 제단, 예배, 하나님,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놀라운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신 거죠. 누차 말씀을 드렸죠. 자, 한 집안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창세기를 읽어보니 아브라함은 방금 말씀드렸죠. 가는 곳곳마다 뭐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조카 롯은 가는 곳곳마다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드렸다든가 제단을 쌓았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자, 다른 건 다 제껴두고라도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느냐, 제단을 쌓는 인생인가 아닌가만 놓고 봐도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은 중간에 많은 실수를 했지만 정말 아브라함도 남자로서는 부끄러울 만큼 파렴치한 부끄러운 짓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 성공한 그의 인생의 말년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패가망신했잖아요. 창세기의 기록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댁에 가셔서. 무엇이 이렇게 인생을 바꾸었어요? 똑같은 가문의 사람인데 한 장막에 거했던 그 시대의 갑부인데 예배입니다. 예배. 언제 어디서나 나는 제단을 쌓고 있는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 따라 걸어가고 있는가? 직장 따라, 돈 따라, 문화 따라, 사람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 나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그 중심에 내가 드리는 예배는 살아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지금처럼 건물로 지어진 교회 안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거룩해야 되지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진정한 예배자의 신앙생활은 오히려 교회 바깥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예배당 안에서 경험했던 이 예배의 능력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병원에서도 어디에서든지 간에 어이 보소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랍니까? 언제나 증거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어요. 장막을.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을 친 곳이 어딘가 하면 베델이라는 지역과 아이라는 지역 이 중간쯤에다가 인생의 장막을 지었어요. 따라합시다. 베델, 아이. 예, 오늘 본문 단어에 나오는 그러한 지역명이거든요. 베델과 아이라는 이 땅의 이름 중간에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이 베델, 이 단어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아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 뭔가? 폐허의 무더기예요. 폐허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베델과 쓰레기더미여 폐허의 무더기인 아이, 베델과 아이 중간에 우리 인생의 장막이 세워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 두 지명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인생은 믿음으로 제단을 쌓는 삶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가 하나님 집에 거하는 영적인 삶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폐허의 무더기의 삶과도 같은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결정타의 기준이 뭐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제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살아있는 성도의 삶으로서 역동적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능력 충만한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을 온전히 살게 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죠? 동일한 환경 속에 살지라도 어떤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베델의 영적인 삶을 살고 할렐루야. 똑같은 직분자라도 어떤 사람은 오히려 육신에 거하는 집은 더 궁궐 같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아이라고 불리는 폐허의 무더기의 삶과도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동과 서의 결정적인 기준의 차이가 뭐예요? 예배라는 제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또 모인 거죠. 직장 끝내자마자 누군가는 저녁도 못 드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 여러분 다 느끼시잖아요. 월요일부터 그 다음 월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우리 한국교회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그 가운데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가장 힘들고 피곤한 예배가 새벽 기도와 방불할 만큼 힘든 예배는 바로 수요 예배입니다. 직장살이로 피곤하거든요. 땀내도 나고 막 배는 고프고 그죠? 헐레벌떡 뛰어오고 막 예배 드리다 보면 잠도 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피곤한 가운데 이 자리에 3일 밤마다 모입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모여요? 예배가 중요하니까. 아멘이십니까? 예배 드리면 힘이 나니까 할렐루야.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수요일날 예배 드림으로 남아있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또 힘있게 신앙적으로 잘 살 수 있으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려고 우리가 이 수요일 밤에도 나오는 거죠.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함으로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베델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아이고 모르겠다 알아서 하겠지 예배 드린들 별 차이가 있나 다음에 가지 그게 뭐라고 대충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도 조금만 건드려보고 좀 살펴보면 폐허의 무더기 같은 아이의 삶을 여러분 살게 될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할머니가 히틀러의 나치 독일의 수용소에 붙들려 들어갔는데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여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면 비록 감옥살이지만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왔는데 뭘까요?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네, 기적이 일어났죠.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 놀라지 마십시오. 이가 바글바글바글해진 거예요. 이 알죠? 이. 예. 제가 태어난 시대는 뭐 이가 없었지만 여러분 세대 때는 하나의 친구잖아요. 시대적 친구잖아요. 그죠? 머리에 막 이가 바글바글하고 온몸에 이가 있고. 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이가 없던 이가 갑자기 막 이 방 안에 넘쳐난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불편해요. 예배를 못 드리죠. 간지러워가지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기도하면서 또 하소연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까? 나보고 어쩌라고요? 그럼 예배 드리지 말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이가 많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셨어요. 간수들이 안 들어오는 거라. 옮을까 봐.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인지 아세요? 간수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기도한 그릇새로 된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되세요? 아멘 소리가 막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예배 드리고 싶다.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싶다. 간구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를 창궐하게 하시사 이 마귀 새끼와 같은 독일 간수들이 지레 겁먹고 안 들어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집처럼 눈치 안 보고 마음껏 깜빵 안에서 사람들과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뭐 했을까? 내가 만난 예수, 내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할머니 때문에 그 깜방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비록 인간이 살 수 없는 이가 빠글빠글하는 그러한 감옥살이였지만 분명 그곳은 뭐였어요?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이가 들실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폐허의 무더기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늘 열려지는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그것을 우리로 경험하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쌓았던 예배의 제단.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이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쌓는 것에 여러분의 생명을 거는 성도로서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물음에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체험 있는 신앙을 원하십니까?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날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밖에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능력의 제단을 쌓을 수가 있을까요? 말씀으로는 아멘 하셨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야죠.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이 쌓았던 그 예배의 제단을 나도 쌓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걸까? 우리가 이런 제단을 쌓는 삶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3주차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거든요. 제단 위에다가 반드시 제물을 올려야 됩니다. 그것도 희생 제물.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일찍이 구약시대 때 율법을 통하여 내 앞에 나오는 자는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거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란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빈손으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이웃집에 놀러를 가도 하다못해 과일 몇 개라도 들고 가잖아요. 그게 인간의 도리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는데 빈손으로 나아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희생의 제물을 쌓아야 되는데, 얹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제물은 뭘까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목자 헌금입니까? 11조입니까? 현 시대는 당연히 물질이겠죠.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단 앞에 올려놓을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쌓았던 이 예배의 제단 위에 들려진 제물을 받으심으로 이 예배가 능력 있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구체적인 헌신이라는 제물입니다. 헌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희생의 제물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달했대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진적에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그 땅, 즉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정작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는 수많은 역경들이 있었어요. 정말 지금 아브라함은 한계치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야 이제 내 땅이구나 이럴 수가 없었어요. 왜? 이미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으니까 떡대가 장골한 모두가 거인 같은 블레셋 거인들이 막 바글바글거리며 자기 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절대로 저 땅은 내 땅이 될 수가 없어. 좌절하고 낭망하고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던가.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개고생을 했구먼. 이 길이 아닌가벼. 이런 심정을 아브라함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아브라함에게 날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정말 피곤한 것이고 때로는 의미 없게 느껴지는 것이며 이거는 정말로 번거로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단이 그냥 뚝딱 쌓아집니까? 예? 지금처럼 제가 여기 저보고 이렇게 마시라고 물컵도 올려주셨는데 물컵 하나 딱 놓는 게 제단을 쌓는 일의 끝입니까? 아니거든요. 한 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으려면 잘은 몰라도 반나절 이상 시간이 갔을걸요. 예. 어느 정도 규모가 있잖아요, 제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한 번 드리기 위해서 시간이 요구되고 물질이 요구되고 정성이 들어가고 그의 삶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배의 혼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당신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제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기쁘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물을 올렸습니다. 왜? 그 이유가 뭔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이렇게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예배의 능력을 맛보아 알았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제단을 쌓는 족족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아파도 기어서라도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안수하시고 쓰다듬어 주신 것을 맛봤거든요. 할렐루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좌절하고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내가 헛소리 들은 거 아닐까 그런 착각이 들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미친 사람처럼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배의 가치와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예배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헌신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말로만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헌신은 누군가에게는 시간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물질일 수 있고 열정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재능이거나 달란트가 될 수도 있죠. 다 다르거든요.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날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보잘것 없어도 별것 아닐지라도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여러분 부담감이 영적인 부담이 느껴지는 만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고 물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달란트가 되었든 재능이 되었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대로 여러분의 삶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투자하시고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외침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배가 살면 인생도 산다. 아멘이십니까? 예. 돈이 많아야 인생이 산다가 아니고요. 예. 이력서에 한 줄 더 적어야 인생이 산다가 아니고요. 많이 배워야 지식이 인생이 잘 된다가 아니고 또 따라합시다. 예배가 살면 뭐도 산다? 인생도 산다. 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단 한 번의 인생이 소중함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오늘 또 내일 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온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될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 예배 안에 이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내 인생의 약속들, 또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모든 인생 미래의 내용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비전입니다.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꿈, 우리로서는 비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미리 보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로 예배 드리시고 승리함으로 예배 드리고, 그러므로 만난 하나님을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비전을 내가 이미 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다릅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승리의 환호성이 터져나오며,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한번 들어봐, 그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어디에서든지 간에 제단을 쌓는 멋진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이름에 큰 여러분 상급이 되시는 여러분의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약속을 예배 가운데 날마다 발견하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감사의 자리요, 승리의 자리요, 증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쌓는 제단에 우리 삶 자체를 제물로 올려놓을 수 있는 결단과 헌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에 실수나 실패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